이 일을 이 성경 말씀에 있는 이 일을 믿음의 세대들마다 지금 해오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은 이 일이 지금 뭐냐면은 이전에 있던 일을 후에 다시 한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죠? 그러니까 해 아래에는요 새 것이 없어요.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예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지금 그냥 그 쓰지 말고 하면 안 되나? 쓰지 말고 그냥 하면 되죠. 아니 사연이 좋은데. 우리가 그래서 지금 하나님 말씀이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도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니, 오늘은 22도까지. 지금 믿는 자의 배에서는요 보면 생명의 생수가 흐른다고 말씀하셨죠. 믿는 자의 배에서는. 그래서 믿는 자의 배에서는 이 생명의 생수가 흐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베드로 바리새인들이요 예수께서 오셨잖아요. 예수께서 오셨는데 가장 궁금한 게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 이게 가장 궁금했단 말이죠.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나이까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예수께.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여기 있는 자들 중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볼 수 없다고 하셨단 말이죠. 근데 지금 뭐냐면은 제자들에게는 뭐냐면 너희가 여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리새인들은 볼 수 없는 거고요. 제자들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 아멘, 아멘. 영으로 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지만 내 밖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성경 말씀이 보면 문자가 아니에요. 문자가. 성경 말씀이 문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성경 말씀이 문자가 아니라 지금 이 성경 말씀이 살아서 실제 지금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내 밖에서도 이루어져야 돼. 그러면은 에스겔서에서 보시면은 뼈들이 맞춰져요. 그 다음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생겨서 하나님의 생기가 넣어지니까 이 자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거는 육의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의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뭘 얘기하시냐면은 지금 우리 이 성경 있잖아요. 성경 말씀. 그러니까 이 뼈가 맞춰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으로 지원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 성경의 말씀들이 다 짝에 맞춰지는 거야. 아멘, 아멘. 다. 이 짝이 맞춰져 가지고요. 성경에 있는 이 이야기들이요. 역사들이 문자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이게 사실적으로 와야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문자들이 다 일어나야 돼. 아멘. 짝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게 영의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말씀이. 그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이 지식이나 관념이나 이 종교의 의식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냐면은 내 안에 있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못 봐요. 빛이 와야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 안에 있는 멸망에 있는 가증한 것을 볼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안에 빛이 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내 안에서 이제 자라나잖아요. 그럼 우리의 의식이 바뀌는 거야. 내 내면이 바뀌어요.
내면이 바뀌고 의식이 바뀌면 뭐가 바뀌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매사에 누구를 의지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그리스도 단계. 아멘. 그러다 보면 그 에스겔서에서 그 말씀하시는 이 뼈들이 이제 이 단계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면 여기서 이 솥단지에서 이 솥단지가 빨갛게 밝아져서 이 녹이 제거된 자들이요 뭐가 되냐면은 이제 내가 뭐냐면은 에스겔의 마른 뼈들이 되잖아요. 마른 뼈들이 되면 이제 여기서 이 살들이 이 뼈들이 맞춰진다는 얘기는 이제 영이 열리는 거죠. 영이.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성경을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 남편 예수님이신데, 그죠? 내 남편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내 남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오시고 내 밖에도 있다는 게 느껴져야 돼. 내가 동행하고 있다는 거. 매사에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내가 지금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내 중심적인 내 자아나 내 사고방식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는 게 있으면은 두려워야 돼, 마음이. 떨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실제와 사실이 내 삶에서. 아멘. 그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제 실제와 사실이 되면은 아멘. 실제와 사실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 믿는 자 이 생수라는 게요. 그래서 이 생수라는 건 뭐냐면은 그 저기 에스겔 이 말씀을 지나온 자들이요. 이 말씀을 지나온 자들이 보면은 에스겔서 47장에 보시면 에스겔 47장에 보면 그 저기가 나오죠. 그 에스겔 성전이 나오잖아요. 에스겔 성전이 나오는데 에스겔 성전에 보시면 에스겔 성전에 보시면 성전에서 이제 물이 나와요. 아멘. 그죠? 성전에서 이제 물이 나와가지고 그 물이 보면 이제 사해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에스겔 말씀하시는 게 믿는 자의 배에서는 성경에서 이름같이 생수가 흐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예수께서 그 사역을 하실 때는요, 신약이 작성되기 전이에요. 그죠? 신약 성경이 작성되기 전. 그럼 예수께서 뭘 보고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그죠?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을 지금 예수께서 신약을 보고 말씀하셨던 게 아니고 지금 이 전에는 구약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시점에는. 그러면은 지금 이 샘물을 보고 말씀하시는 건 뭐 성경에서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미르바 구약에서 사건도 있었어요. 르비딤에. 근데 지금 이제 그 선지서를 보면은 어디에 나오냐면은 이 물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일단 에스겔에서 나와요. 그죠? 에스겔에서 나오고 이사야에서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 우선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이거 저기 그 성전에서 여기 보면 이게 사해가 있죠. 사해가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동쪽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요. 자, 동쪽에서 이제 이 물이 어디서 나오냐면 성소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성소라는 거는 뭐냐면은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 성소를 뭘로 보셨냐면은 믿는 자의 배로 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믿는 자의 배에서는 뭐냐면 성경에서 이런 것 같이 생명의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이런 말이죠. 그럼 예수께서 이 에스겔서의 이 성소에 물이 흐른다는 걸 뭘로 보시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배로 보이는 거예요. 보좌로 보신 거죠. 그래서 성전이 어디냐면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전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일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도 너희가 성령의 전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그죠. 그리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인정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게 인정이 될 때 우리 안에서 이 생명의 생수가 끊어지면 안 돼요. 생명의 생수가 계속 이게 나올 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요. 아멘.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세상 복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너희가 복도 받지 말고 가난하게 살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아프고 관계도 다 깨지고 이 땅에서 헐벗은 자로 살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정한 복을 주신다니까. 아멘.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 생명의 생수가 흐를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내 몸이 먼저 회복이 돼요. 아멘. 실제로 내 안에 있는 이 피들이 깨끗한 피들을 흐르니까 내 몸이 회복되고 뭐가 먼저 회복되냐면 이 부부간의 관계부터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죠? 그래서 그 이사야서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곡식을 풍성히 하여서 더 이상 너희에게 뭐냐면은 기근이 있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근이. 그리고 내가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리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내가 너희를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을 받기 전까지 아브라함 히브리서에 보시면은 인내함으로 축복을 받았다 그래. 아브라함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정을 가기까지 그런 과정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수가 흐를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꿈을 꿨다고 말씀드렸죠. 이 생수의 강이 1,000규빗, 2,000규빗, 3,000규빗, 4,000규빗 측정을 한단 말이죠. 꿈에서. 그러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실제로 물에 잠겨요. 발목에 잠기고 무릎에 잠기고 허리에 잠기고. 그러면은 우리의 이 매사의 삶은 뭐냐면 생명의 생수로 잠겨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샘으로.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생명샘에 우리가 보면은 이 누가 잠기냐면 내가 잠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보면 성령이 꽉 차 있다라는 게 내 삶의 매사에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디를 걷든지 항상 나는 내가 걷는 모든 것이 생명의 생수가 흐르는 곳이에요. 내 안에서도 흐르고 내 밖에서도 흐르고. 그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나라와 의가 하나님 나를 안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안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어디로 흐르냐면 결국 보면은 이 사해로 흐르죠. 아르바로에서 이제 이 사해로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이제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서 그 긍휼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흉악의 결박이 풀어진다라는 거죠. 결국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멍에의 끈이 끊어지고 그죠? 모든 멍에가 꺾이고 앞뒤에 있는 자들을 너희가 자유케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이거 새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보면 줄인 자들을 마시게 하고 헐벗은 자들을 너희가 집에 없어서 방황하는 자들을 하나님 성전으로 드린다라는 거죠. 드리고 벗은 자들을 입히고 그리 했을 때 너희가 회복이 급속도로 진행된다는 거죠. 너희가 세상에 빛이 되어서 그 빛을 비추는데 보면 그게 이 밤을 지나서 새벽까지 빛을 비춘다라는 거예요. 새벽까지 빛을. 그 다음에 뭐냐면은 너희의 그때 뭐가 되면 의가 공의가 드러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뒤에서 너희를 안위하리라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물된 동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샘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이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믿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세 번째 사역을 하시는 거죠. 가나하고 예루살렘 성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그러면은 이 샘물을 얘기하시는 거는 결국 뭐냐면 지금 이사야서하고요 에스겔서에 이 말씀을 지금 하는데 이 샘물이 어디서 솟아나야 되냐면 너의 안에서 솟아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면은 지금 사마리아 여인한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인의 남편이 5이 있었어요. 그죠? 지금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야. 그리고 7번째 남편이 와야 너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을 너가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죠? 아멘.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남편이 5이 있었는데 5이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근데 포커스는 뭐냐면 진짜 남편이 누구냐는 거죠. 진짜 남편이 그리스도. 아멘. 그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야 아멘. 너희가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마시리라. 아멘. 아멘. 예수께서는 이제 지금 그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이 말씀을 하시고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자 메데 대겔 우바르신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이 얘기는 뭐냐면 자 벨사살 왕이요 1000명의 그 귀인들 1000명의 귀인들이라 그래요 1000명의 귀인들을 위해서 상을 베풀어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너희가 귀신의 잔과 나의 잔은 함께하지 못한다. 지금 귀신의 잔을 마시고 있는데 이 1000명의 귀인들이라는 건 누구냐면 그 제가 말씀드렸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에서 왕족과 귀족과 지혜롭고 지식이 충만해. 그래서 통달했고 그다음에 학문이 익숙한 자들을 3년 동안 그 쥐엄나무와 포도주를 먹여서 양육을 한 자들이에요. 양육을 한 자. 자 그러면 이 자들이 누구냐면은 아까 보면은 오올라와 오올리바가 시집을 갔어. 시집을 간 게 아니라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보냈어. 바벨론에 이 어떻게 보면 정부를 따라간 거예요. 정부를 따라 바벨론에 갔는데 그 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영혼이 다 죽는 거야. 영혼이요. 그래가지고 다니엘 세 친구들은 이걸 안 먹었죠. 더럽혀지질 않았죠. 근데 지금 이 자들은 이걸 먹었단 말이죠. 자, 이 자들이 또 와가지고 벨사살 왕이 피로연을 해서 1000명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잔치를 베풀었는데 뭘 마시냐면은 포도주를 마셔. 근데 이 포도주가 뭐냐면은 성소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뺏어온 거야. 성소에 보면 7등대가 있죠. 7등잔 있잖아. 그러면 7등잔에다 뭘 부어서 마시냐면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음행이라는 게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내 안에 있는 선악나무의 속성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욕과 탐심이야. 근데 이게 보면 내가 악한 일만 하는 게 아니야. 자꾸 왜 제가 선악나무로 말씀드리냐면 외식이에요.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인 거예요. 겉으로는 선하게 보여요. 근데 속에는 누가 있냐면은 내 자신이 있어. 내 자아가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성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정원을 만들어서 궁중정원을 거닐고 있는데 내가 하죠. 6번을. 내가 예수가 되는 거야. 내가 예수. 그죠? 내가 예수고 나만의 왕국을 구축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 많죠?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음행인 거야. 음행의 포도주. 음행의 포도주에다가 보면은 지금 잔을 넣어서 여기서 포도주에 취하는 건데 더 재밌는 게 뭐냐면은요. 금과 은과 동과 목상을 우상숭배를 해요. 자, 그러면 금과 은과 동과 목상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그 나팔장에서도 나와요. 근데 이 자들이 이제 그 나팔장에서요. 그 유브라데에 있는 자들이 그 화와 3번 있잖아요. 그러니까 2번째 화가 6번째 나팔장인데 거기서 그 나팔장에서 6번째 나팔장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뭐냐면은요. 뭐라 그러냐면은 살인, 음행, 우상숭배, 그 다음에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는데 금은 동과 목상에게 경배하고 절을 해요.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금이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죠. 물질과 돈, 부귀. 그죠? 제가 처음에 말했죠. 특별한 신분, 높은 지위, 그 다음에 돈, 경제적인 능력,
근데 은으면은 뭘로 해석하냐면 내 명예를 해석할 수 있어요. 사회적 지위, 자기, 사회적 지위와 명예. 그다음에 이 동하고 목상을 우리가 이제 보시면, 자, 동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거는요 번제단의 세계. 동이라는 거 번제단의 세계고, 이 동이라는 거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우리 십자가 복음 있죠. 죄사함 복음. 죄사함의 복음을 가지고 구원파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그냥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냥 가나안에 예를 들어 6월절에서 지나오잖아요. 애굽에서. 그러면 다 구원받았다 그래. 그냥. 이거는 우리가 지식과 관념과 종교 문자적으로 아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우리 안에서 상태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죠. 존재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존재가 돼야 된다고. 근데 지식과 관념과 교리와 문자로 인해서 역사적인 사실을 내가 성경과 지식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어. 교회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럼 내가 그 사실을 안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보면은 그 신약으로 보면은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고 야고보서에도 나와 있어요. 세상의 삶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구원받았다고 함부로 막 살아요, 삶을요. 그래서 히브리서 야고보서에는 뭐냐, 믿음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 없는 육체가 죽은 것처럼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 자들은 죽은 자라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자라고. 야고보서에는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오해를 해가지고요. 내가 함부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가면 히브리서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종을요, 이거를 자기가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목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예전에 이게 십자가에서 이거를 이제 기복이나 이거는 번영이나 샤머니즘으로 섬겨요. 이거를 내 축복과 번영과 기복을 위해서 목상으로 섬기는 거죠. 이거를 그렇게 섬겨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변형이 됐는데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메데메나라는 거는 달아보시는 거예요. 다 이거를 내가 너희를 세본다라는 거죠. 세보고 베겔이라는 거는 내가 달아봤죠. 달아봐서 우발을 심는 얘기는 이 한 명이 모자란다라는 거죠.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 지금 저한테 하시는 얘기죠. 이게 내가 너를 세워보고 달아봤는데 한 명이 모자라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뭐 메대와 바사로 이제 발을 쪼갠다는 얘기인데 우리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나를 쪼개는 거야. 겉사람과 속사람을 쪼개는 거예요. 나를 결국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악한 속성들을 하나님 끄집어내서요 끝까지 정결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뭐냐면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맥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결국 이 음행이라는 게요. 이제 음행이라는 게 보면은 총 9번이 나와요. 근데 결국 뭐냐면은 바벨론은 뭐냐면은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면은 이 큰 음녀는 누구냐면 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행하고 있는 나 자신이요. 그리고 큰 음녀가 타고 있는 이 짐승 있잖아요. 이 짐승의 속성들은 뭐냐면은 내 남편이 아니라 뭐냐면 내 정부요. 그러니까 정부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바람이 난 거야. 이거는 다른 남편을 쫓아가는 그러니까 이 짐승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짐승을. 나 주님보다 다른 거 사랑. 그렇죠. 주님이 내 남편이고 내 신랑이고 해서 아들까지 낳았는데 지금 아이의 손을 잡고 누구한테 가냐면 이 짐승한테 간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음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큰 음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큰 음녀가 이제 제가 이제 보면은 큰 음녀가요, 이 붉은색 옷을 입고 자줏빛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붉은색이라는 건 우리가 예수님의 그 희생제사를 우리가 상징을 한다 그러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희생을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붉은색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붉은색이라는 건 뭐냐면은 왜 예수님이 왜 성전 정화 사건을 하셨냐면은요,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 보면 이 많은 6월절에 보면 10만 명, 100만 명도 모여요. 그럼 그 많은 짐승들이 없단 말이죠. 제사를 정화할 수는 양도 없고 비둘기도 없고 소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전에 천주교가 했던 뭐냐면 면죄부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돈 주고 돈 받고 비리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원래 한 마리 한 마리씩 죄를 전가해야 되는데 한 마리에 10명도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죄를요. 그래가지고 이 성전이 보면은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도살장인데요. 이게 짐승이 완전히 핏빛으로 완전히 여기가 피로 완전히 젖어버리는 거야. 음액이 더러운 피로요. 부패와 타락으로.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 그 뭐냐면 도살이 일어나는 거죠. 도축이. 도축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축이라는 이게 뭐냐면 살인 개념이에요. 아까 제가 살인 개념 말씀드렸는데 도축이라는 얘기는 짐승을 많이 죽이는 거예요. 짐승을. 그래가지고 이 붉은색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피로 뒤집어 쓰는 거예요. 피로. 지금 피로 뒤집어 썼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우리가 그 죄사함 복음 있죠. 죄사함 복음. 그냥 내가 무조건 아멘 믿습니다. 아멘 하면 구원받는 거. 이게 뭐냐면요. 도축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막 죄를 막 져. 내가 막 죄를 막 지는 거예요, 지금. 사기도 치고, 그 다음에 남의 교만하고, 험담하고요. 남한테, 그죠? 교만하고, 그 다음에 무례하고, 거짓 복음도 전하고, 막 죄를 져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도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자, 아멘, 할렐루야. 이제 가서, 막 눈물 짓고, 막 회개했다 그래. 도축하는 거예요. 또 죽이는 거야. 그러면 이제 또 죄단 받았다 그래. 그리고 나가지고 또 죄를 또 져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죄를 또 져. 회개를 또 해요. 그죠? 이게 뭐냐면 아까 해족속이라고 말씀드렸죠. 죄와 결탁을 하는 거야. 내 편한 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니까 뭐냐면은 맨날 피를 뒤집어 쓰는 거야. 그죠? 맨날 어린 양의 피를 맨날 뒤집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붉은색 옷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음액에 덜고 가증하다라는 거죠. 이게요. 그래서 예. 그래서 맨날 피를 뒤집어 쓰는 거라니까요, 이게. 근데요, 그 히브리서에 보면 6번이 나와요. 단번에 하라는 거예요. 단번에 하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단번에 해가지고요, 어린 양의 생수가, 우리 믿는 자의 배에서는 생명의 생수가 계속 쏟아나야 돼요. 쏟아나야지 우리가 그 날마다 푸르르고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불길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태우고 식구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어린 양의 이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되고 계속 생명의 생수가 쏟아나야 돼. 단번에. 근데 이게 끊겼다가 또 제사지고 끊겼다가 또 제사지고 이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물을 한 번만 파야 되는데 우물을 또 파. 그죠?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가. 그래서 붉은색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음료가요. 그리고 이제 자줏빛으로 입고 있다는데 이 아까 제가 자줏빛으로 옷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요 우리의 보면은 특별한 제가 신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고위직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동감 명예와 세상에 있는 정사 권사 이 땅의 어두운 주관자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이건 또 에베소서에서 말씀드렸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를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았다라고 말씀드리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요. 지금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가지고 지금 내가 너희를 어디 앉히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게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좌예요. 어린 양의 보좌에 우리가 함께 여기서 이렇게 앉아 있어야 돼. 우리가. 어린 양이 함께 보좌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재밌는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린 양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했잖아요. 에베소서에. 근데, 이게 제가 이제 히브리어하고 헬라어 막 이런 걸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이거 보면은, 이 문법적으로 보면 시제라는 게 있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제가 있어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앉게 하여 주리라가 뭐냐면 과거형이에요.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일이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아멘. 그러면 이게 아까 제가 어디서 말씀드린 거하고 연결이 되냐면 새로운 것은 없다는 거죠. 이전에 했던 일이 후에 다시 하고 예전에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으리니 해야되는 새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 구속사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있어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 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라는 말씀이요. 지금 여러 군데 나와요.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하셨고요.
이 생명책이 기록된다는 말씀이 과거형이에요. 과거 완료형. 그러면 이 과거 완료형이라는 게 뭐냐면 야가 원시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게 현재 완료로 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안에서. 그죠? 이게 지금 우리 안에서 여기까지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때 그 시절에도 과거 완료, 지금도 과거 완료로 되어 있어야 되고 미래 또 태어나는 사람. 그러면 이거 뭐냐면 상태적으로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자주기도 옷을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금과 뭐냐면은 보석과 진주를 시장을 했어요. 이 진주라는 건 뭐냐면 내 소유를 다 팔아야 살 수 있는 게 진주예요. 그죠? 내 소유를 다 팔아 살 수 있는 게 진주인데 이제 보면은 말씀도 알고 있어요. 말씀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은 자 금잔을 가졌는데 이 금잔에 뭐가 있냐면은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해. 음행에 이게 보면은 온갖 더럽고 가증한 음행의 포도주라 그래요. 그럼 이 포도주가 아까 어디서 나왔냐면은 벨사살 왕이요. 이 잔에다가 뭘 따라 마셨냐면 음행의 포도주를 따라서 마셨어요. 결국 보면은 그 말씀이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말씀이. 그러면 결국 이 그 바벨론이 뭐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이 뭘로 망하냐면은요. 결국 뭐냐면은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혼잡했요. 그러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는 건 제가 계속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음행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예수께서 내 남편이신데 우리가 다른 남자에게 가는 거. 내 자아. 비질리도 비질리고 결국 보면 이거는 내 자아야. 나의 옛사람의 속성들인 거죠. 결국.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보면 그 음행의 더러운 포도주로 만국이 무너졌다. 결국 보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자 하시는 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녹슨 그 녹슨 솥단지를 불에 깨끗이 달궈서 깨끗하게 하시겠다라는 거.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해야지 여기에다가 보면 생명과 진리의 말씀, 포도주를 담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아멘, 아멘. 결론 내주세요. 네.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관계.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 문자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으로 읽혀야 돼요. 성경이라는 게 우리 마음으로. 그래서 이게 보면 말씀이 읽혀질 때 이 말씀들이 살아서 내 안에서 움직여야 영맥으로 이게 읽혀야 성경이 열려요. 아멘, 아멘. 문자로 읽혀서 이거를 지식으로 전달하려 그러면은 뭐가 나오냐면 권선징악이 나와요. 계속 선은 행한다라고 악은 응징하라 그러는데 결국 뭐냐면 선악나무라는 거는 악의 속성도 있고 선의 속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통틀어서 존재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있죠. 결국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했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한 일은 한 분이시라 그랬죠. 아멘. 그럼 너의 소유를 다 팔고 나를 따르라는 거죠. 아멘. 결국 네가 다 팔아야 되는 소유는 뭐냐면 너의 남편인 거예요. 너의 남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선하게 행동을 하고 살았단 말이죠. 지금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다는 얘기죠. 율법을 지켜서는 너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너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라면 이 길은 뭐냐면 너의 남편을 팔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너의 남편을 팔고요. 원래 내가 너를 핏값으로 내가 너를 샀으니까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너가 뭐냐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이기는 자가 돼서 나와 함께 보좌에 앉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너도 나와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뭘 살게 되냐면 새 언약을 살게 되는데 그 삶은 너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는 것이다. 아멘.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그 삶을 그 예수님의 그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신뢰하고 의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게 되면 율법도 완성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랑은 뭐냐면은 그래서 로마서에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게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아가페잖아요. 결국 사랑은 이 사랑은 누가 완성하는 거냐면 내가 완성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완성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자라서 완전히 자라서 내가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이 돼야지 비로소 내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냐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아멘 아멘. 그 율법의 완성이 저희가 주고 하나님의 뜻 합한 자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목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